태권브이가 생각나네요. 제가 제가 옛날에 그 방위 생활할 때 태권도 했던 그 추억이, 그건 한 40년 전에 40년 전의 추억이 생각나네. 제가 어, 안양 그 석수동에서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원 연무동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위들은 동사무에서 근무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체교육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봤을 때는 매일 군생활을 애들하고 이 사회생활 사람들하는 만나는 데서 동사무소에서 군기 들은 애들하고 보면 완전히 다르죠. 쏙 빠진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를 이제 이 조교들이 참다가 이제 한번 이제 군인다운 맛을 보여주려고 그날이 이제 12월인가 1월달인가, 그게 경기대학교 바로 옆에 51사단이 있어요. 산 높이 꼭대기쯤에. 거기 또 그 호수가 있어. 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과 눈이 막 내리면서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어. 그러니까 군기 안 들었다 이거야. 옷들이 벗어 싹 벗고, 바지도 벗어, 팬티만 남겨놓고 다 벗은 거야. 근데 이제 군화도 벗으라는 거야. 추워 죽겠는데다 발까지 시리면 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대단하거든. 추워서 막 오돌오돌 떠는 거야. 막 이거 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태권도를 시키는 거야. 그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추위를 이기려고도 생각하고, 명령이니까 하면서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막 정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추위가 사라지면서 내 몸에 막 그 열기가, 이야, 그 HID나 그 특전사들 UDT 뭐 CD라고 하는 막 그런 애들이, 그 대단한 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되면서 이게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고 이거 하니까 그게 막 그 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군사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추억이 있네요. 태권도.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유술사범이었어요. 유술사단. 키는 조금해도 한 150 되나? 키는 조금해도 그냥 큰 덩치 있는 사람, 그냥 그 혁띠 딱 잡고 이렇게 흔들면 대단하더만. 키는 조금해도 그러니까 운동하고 어떤 그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 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쓸데없는 얘기.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 땅은 평평하고 절대 자전 공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천지인데, 지금 세상과 교회가 다 속아가지고 빙빙 돌아가고 있고, 껍데기에서 살고 있고, 물과 더불어서 이거를 속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 구원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저도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음에도 저도 구원 확신 문제에서는 자주자주 흔들렸어. 자주자주.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둔 것 중에도 하나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만두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구원관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늘 있었어요. 아마 이 유튜브를 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한 100분 중에 많게는 95명, 적게는 한 70명 정도는 이런 고민 내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처럼 흔들렸던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약점을 드러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신앙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가 있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도와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해가 되시면은 함께 해서 고민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 주신 목적을 확실히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노력하고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크리스찬은 항상 5분 대기조야. 그래서 그 대기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냥 호각 소리만 나면 그냥 탁 뛰어나갈 수 있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탁 뛰어나가서 그냥 어느 상황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가정을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확신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좀 확실해지는 분들이 몇몇만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루지 못한 사역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걸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코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굉장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그냥 아주 확실하게 하면서도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진짜 총각 때부터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질 정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철저히 해야지. 뭐 예전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새벽 예배 하지, 뭐 주일학교 교사 오전반 오후 하지, 11시 예배 드리지, 청년 모임 하지, 저녁 예배 드리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9시 예배도 드렸어요. 저녁 9시 예배 뭐 몇 명 안 모여. 목사님하고 어떨 때는 3, 4명, 어떨 때는 많으면 10명, 뭐 3, 4명, 5, 6명 늘 그렇게 저는 이제 침낭 가지고 혼자서 자면서 그리고 새벽 예배 깨어서 또 새벽 예배 해야 되고 그렇게 막 하고 뭐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뭐 남들이 봤을 때 그 껍데기적으로는 뭔가 그 굉장히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도 했고 다녔고 7년이나 했고 거기다가 목사까지 되고 막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1년에 몇 번씩 그냥 올 때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많은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확고해졌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냐. 그 말도 일가견이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 이 확신이 우리가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막 시험이 기다려져요. 왜 시험 보면 90점, 100점 막 나오고 칭찬받고 상급이 오고 진학하고 진급하고 명예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도 똑같아요. 물론 100%는 그 원리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상한 거는 100%는 없지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가. 그래서 확신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오늘 세워지라고 제가 이렇게 저의 약점과 누추함과 부끄러움을 다 빨개 벗기듯이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원 확신이 있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시고요.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장로교 교리를 공부한 사람이 구원 확신 갖는다. 그러면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교단 교리 같은 걸 안 배운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구원 확신이 있을 수 있어. 이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 그러죠. 이걸 배운 사람은 더 헷갈려. 이게 계속 구원 확신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칼빈의 그 5대 교리 그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 성경을 많이 봐. 성경을 많이 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제가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서 오늘부터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고 5분 대기주로서 준비되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그 훌륭한 그 관원이자 높은 부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써있는 그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느니라 고 하시더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땅에 지금 낳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거듭나래.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 거듭나야 본대. 거듭나야. 거듭나는 게 뭐야? 거듭나? 응?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내가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없고. 그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좀 알고 싶은 거지. 한쪽 면으로는 얼마나 또 창피스러웠겠어. 세상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훌륭한 관원 중에 한 사람으로 명망 높은 사람인데 그 젊은 30살 조금 넘은 그 예수라는 그 목수 출신 카펜터스야.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목수. 그 아들, 그 가문.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야. 풍채라도 좋았으면 앞술에 섰을 텐데 풍채도 좋은 분도 아니야. 그분에게 그래도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워낙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그게 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능력에 굴복하고 물어보는 거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 이 물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물은 어머니의 양수. 그리고 우리가 물이 70%로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물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지금 여기서 이 물 감옥에 온 거, 이게 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보통 장로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개역개정 성경 쓰는 분들. 아니야. 내가 거듭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이 세상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나라의 백성의 군사야. 그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의 군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물을 말하는 거야. 물.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요. 이제 성령으로 나야 돼. 우리 이 물 가운데 나면 다 악령으로 악령이 거의 차지해.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닌데 언제부터 악령이 들어오냐면 세상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교육, 응애 하는데 TV 틀으면은 지구본이 동그랗고 막 돌아가. 그리고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세상 지식이 막 들어와.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악전 삼아, 성전이 아닌 악전 삼아서 어느 정도 자기가 나이 먹으면서 이념, 철학, 사상, 이 지식들이 마귀가 들어쓰기 좋을 때가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마귀의 시대로 감옥 중에 감옥인 지옥을 가는 거야.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자, 이 땅에 살면서 두 번째 나는 거는 어떻게 나느냐? 세상 지식으로 나는 게 아니야. 세상 방법으로 나는 게 아니야. 세상 종교로, 사상, 철학, 이념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가 많아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각실이냐,
에? 영적 시각실이냐? 눈이 다쳤어.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보니까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훅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훅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시편 8편 6 시편 8편 6절인 줄 알았는데 82 시편 82편 6절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너희는 신들이며 신. 우리가 신을 인간을 신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영체를 말하는 거죠. 영의 자유를, 우리 육체를 입지 않은 그 영의 존재, 그죠? 악령도 신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인간 육체를 입은 사람들을 초월해서 뭔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을 그런 존재를 신이라 그러죠. 예. 거기에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다. 예. 이 신들이야. 이 신들은 보면은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날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창조된 게 아니고 나신 분이야. 나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신 분으로 여자의 씨로 왔어. 맏아들로 나셨어. 우리가 이 땅에 그 물로 났지만 물 안에서 난 자들은 한 번 기회를 가지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 탕자로서 보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도 창조된 자로서는 이 고난을 받으러 오고 그 한 번 기회를 얻으러 온 거지만 그 기회를 얻으면 지옥 가지만 이제는 다시 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를 신들이라 그래. 신들. 근데 신들이 선악과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 악령 쪽에 일을 해.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많이 봐야 돼. 성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살고 죽이는 이 모든 것이 써여 있는 이 성경을 자꾸 봐야 우리가
사는 거야. 너희는 신들이면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 저 하늘에 계신 분의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그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과 일치.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시라. 첫 번째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다시 나는 거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가는 나라가 아니야.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 하늘 개념이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거듭나면 바로 이 세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닷물 속에도요, 바닷물이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바닷물 안에도요,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 예, 그런 물을 또 심층수로 또 갖다가 팔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물줄기가 또 있어.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못 보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보여. 두 나라를 사는 거야. 지금 이 세상 막 어마어마하죠. 막 악이 드글드글하죠. 예? 악이 드글드글해. 그게 보여.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 우파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아담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뭔가 희미하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던 바요, 예? 우리 몸으로 체험되는 바 되는 그 과정으로 이제 자꾸 예, 성장해 나며 커나가며 말씀을 읽으면서 더 확실하게, 예, 백내장 수술에서 희미했던 것들이 눈이 밝아지듯이, 예,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 예? 아들의 형상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 같아.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죠. 뭔가 뻥 하기도 하고, 이거 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면서도 뭔가 조금, 예, 여기까지만. 예, 그렇지만 그건 더 이상 얘기하면 2단 3단 나오고 이거 평생 싸워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예, 저 소경이 해는 없어. 그 사람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눈 뜬 사람은 저기 있는데, 근데 고집을 못 이겨. 그거 못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예, 괜히 그 얘기해봐야 자기가 본 만큼만 인정해. 그냥 본 만큼만.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어. 이게 그 요한복음 그 3장에서 나오는 이 니코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눈이 띄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도 역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옳은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어. 그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그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다리 갔다 할 수가 있어. 저같이.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지 말인지 몰라. 이 하나님이 예끼누마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 많은 분이 있을 거라고 봐. 자꾸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자꾸 교단 교리에 매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떨 때는 그따위로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행위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러잖아. 지금 목사님이 당신이 그러잖아. 지 맘대로야. 뭐 기분 따라. 이게 이제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성경이 변질이 많이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자기도 뭔 말하는지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 이 성도들이 더 헷갈려.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헷갈리는데. 예? 왜냐하면 성경 교리대로가 아니고 칼빈 교리, 성경 교리에다가 안경을 칼빈이라는 교리로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야. 변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IQ 100으로 영원한 그 능력의 그것을 볼래니 이해가 안 되니까 검은 안경, 파란 안경, 노란 안경 지 맘대로 봐. 지 맘대로.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니코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물감옥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감옥의 문을 뚫고 나와 자유하게 사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0절인가요? 12절인가?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주셨는데도 모르는 거. 어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하도 불쌍하게 사니까 어떤 부자가 백지수표를 하나 딱 거기다가 촥 12억 딱 썼어. 근데 이 사람은 백지수표가 뭔지를 모르고 은행에만 가면 12억을 타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깨닫는 순간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라는 것처럼 유레카가 될 수가 있어. 저는 이제 이 킹제임스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더 확실했던 거죠.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구원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평생 고생해, 고민하면서 어쩌면 그게 구원 확신이 안 돼서 지옥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만 알지만. 그래서 성경을 바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성경이 바로 돼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어떤 교단 교리에 너무 매이면 내가 실컷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소꿉장난하다가 끝나. 인생 한번 못 살고 지옥에 갈 경향도 있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들 들으면 어느 정도 알죠? 어렴풋이라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나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도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러면서도 나 예수님 믿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아이러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구원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바꿔버리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내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다면 그 종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서 뭐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2배나 공부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침례교가 잘 가르쳐주고, 침례교, 그것도 침례교도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그 유튜브나 그걸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세뇌된 그 때가 베끼기가 어려워. 근데 뭔가 자기가 갈구하고 있고 영적인 막 그 소망이 있고 막 그런 막 애탐이 있는 사람은 금방 유레카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어.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서 생명 하나가 혼 하나를 이기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욕먹어가면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욕하실 분은 욕하세요. 제가 욕먹을 각오로 하는 거니까. 다만 정말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간다면 제가 얼마든지 뺨 맞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능욕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다 그랬는데 뭐 그게 나한테 명예, 그게 나한테 계급장, 그게 나한테 도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이 확증이 되는 거니까. 선지자들 봐, 다 감옥에 뺨 맞아, 모욕당해, 비웃음 조롱거리가 돼.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다 막 악한 자 편에 있어지. 성경 봐봐,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쪽에서. 그리고 바르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회복. 그게 거듭남이야. 그게 육신으로 난 게 아니고 다시 난 거야, 다시 난 거. 다시. 우리가 영의 천사로 왔거든요. 천사들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장로교에서 말하듯이 셋의 거룩한 개보다. 아니야. 아들들은 여러 아들들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들들이요, 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도 아들들이요. 네. 아들은 영적으로 낳은 자식도 아들이야. 디모데가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니어도 양자로 삼은 자도 아들이잖아. 그죠? 네. 아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이 장로교 쪽에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도 훌륭한 게 많죠. 그러나 안 보이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 특히 저는 이제 이 러크만 목사가 쓴 주석 성경을 봐요. 밑에 이렇게 주석들을 좀 많이 달아 놓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물론 제 견해로 보면 어떤 쓸데없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굉장한 도움이 돼요. 러크만 목사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고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지. 인간은 완벽한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듭났느냐,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고집하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뭔가 뛰어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로지 그 좁은 한 길, 한 문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고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계셔서 내 혼이 낙원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에게 면류관 5개를 씌워주시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하나 한 번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기도라도 자주 하세요. 네. 그리고 구원 확신이 왜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그 부산 가는 경부선 열차를 타야 부산 가잖아요. 근데 경부선 간다고 해놓고 전라선으로 태우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점점 더 구원이 힘들어져. 옛날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 얻은 거가 됐어. 근데 신앙생활 막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8원, 7원, 6원, 5원. 점점 힘들어져. 여기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아까워서도. 어떤 사람은 점점 좀 빨리 힘이 해지니까 3원쯤 오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이제 포기해버려. 세상으로 돌아가.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죽을 때도 이 확신이 없어. 어떨 때는 시커먼 옷 입고 이게 보여. 내가 이제 혼이 떠나가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 옷도 입으라 그랬죠.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흰 옷을 입어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셔서 천사들과 예수님은 흰 옷 입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죽음 앞에 갈 때까지도, 그 혼이 떠날 때까지도, 네? 떠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배워. 그리고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환하게 비추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밝은 옷, 검정 옷 입지 마라. 검정 옷 말고 뭐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제일 좀 하얀 옷, 희게 흰 것들로 환하게. 흰 옷이 최고 좋겠죠. 흰 백구도 신고.
제가 스물 중반쯤에 백구두, 하얀 백구두, 뾰족한 백구두 신고, 그때 백구두가 굉장히 유행했어. 분홍색 바지에다가 노란색 구멍 뻥뻥 뚫린, 이따만큼씩 뚫린 나시 입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드럼 멜쳐 두고, 야, 그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인데다가 그 드럼 세트를 혼자 메고 다녔으니 그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 고개를 진짜 이 꽝이 대가리만 쳐박고 숨듯이 지금도 내가 부끄러운데 옛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이치면서도 어렵게 만들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 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조금 여러 마디로 말한다면 100%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선행도 굉장히, 어떤 행위를 했느냐도 굉장히 어느 정도는 그 행위 체계, 행위 체계에 있느냐 생명의 체계에 있느냐. 그리고 행함은 계속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여태까지 안 믿었는데 오늘 죽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그 사람은 바로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 구원과에 저 있다면 거기에서는 조금, 어떤 사람은 지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조금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 보면 저 틀리네 이럴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성경 전반으로 봤을 때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길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쓰시는 분들, 침례교도들은 좀 그러겠죠. 제가 성경을 나눠볼 줄 모르는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 아주 쉬워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나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가요? 나도 그건 인정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근데 그건 내 입장으로 나눈 거고 내 눈으로 그게 바르게 나눈 건가? 나는 이제 그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든지 나누어 봐야 돼. 구약의 것을 여기 신학에다 대입할 수는 없어. 율법을 가지고 여기 은혜에다 대입할 수는 없어. 아담 시대를 지금 우리의 논리로 보면은 조금 틀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내가 한 사람이지만 학교 가면 선생으로서 가르칠 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또 상황이 달라진 이 상황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그 단어는 똑같이 말해도 그 단어 속의 의미는 조금 변질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의도하는 바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이해하는 사람이 몇 없고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듣고 그러면 왜 다른 말을 하지?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자, 저의 변론은 여기까지만. 이거 말하면 이것도 몇 시간 얘기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저를 이해 안 할 수 있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명이 있으면 두 사람은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무조건 나를 싫어한대. 왠지도 모르게 싫어한대. 그리고 6명은 자기 상황 논리 따라, 자기 이득과 자기의 편리성 따라 이쪽 편 들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내 편 들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30%, 40%, 50%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 그건 얘기해봐야. 얘기해야 이거는 뭐 어떤 사람하고는 천년 만년 얘기해도 안 통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대는 바람. 이 성령님이 바람이거든. 이용이는 어떻게 알았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이용해야 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보면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워.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의 경배자들을 속이던 자라. 속이는 거. 이 속이는 게 선악과입니다. 이 속이는 거는 사망과 지옥이지. 이 과일을 잘못 먹어. 썩은 과일을. 선악과는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해.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 이게 선악과야.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잘 속이죠. 이 좌파들한테 좌경화된 사람들 그러면 윤석열 탄핵 물러가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폐석법 내지는 미군 철수 같은 거는 반대를 해. 그러면서 거기 속아 넘어가. 이런 게 속는 거야. 진짜 좌파, 좌경화 돼 있다면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크리스찬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좌경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속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이번에 그 4.10 부정선거 이거 다 속이는 거잖아요. 봉사 만들고 다 속이는 거야. 이 마귀의 자식들이죠.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거짓 선지자. 와. 거짓 선지자. 짐승. 이들은 속이는데 둘 다 불못의 산채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 7년 환란 때에 임박한 그때에 벌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진실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 그러면 내가 의도했던 안 하던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내 말 한마디에 천하보다 귀한 혼이 지옥을 가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니까. 이 목사님들 그냥 쉽게 목사님 하시면 안 돼.
뭐 그냥 쬐끔 1년 하고 목사 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서도 거기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 뭐 5, 6개월 해주고 목사 안수 받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7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 뭐 다르다? 물론 달라요. 그래도 세상에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된다고. 그렇다고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오래 했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꼭 인정해 주는 건 아니야. 그래도 세상의 이치는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그래도 정해진 그 법, 예. 그거보다는 이건 불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그걸 따라가야 돼. 예? 근데 이렇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무천년, 지금 우리 개혁교단들이 보면 지금 무천년주의자야. 무천년주의자. 지금이 또 천년왕국 시대래. 7년 환란 와야 이 짐승의 표 받는 그 과정 지켜야 그때 천년왕국에 와.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줘도 그게 천국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도 안 사니 뭐 천국이 오는지도 가는지도 몰라. 지금 천국을 살고 있대.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 아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좌절도 없고 고통도 없어? 여러분 천년 살고 있냐고.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년왕국이야.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목배임을 당해.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는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미국의 그 페마 캠프에 가면 단두대가 샤넬사가 만든 단두대가 2만 개인가 3만 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성경대로 죽이려고 단두대를 목배임을 당해. 666표 안 받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을 통치해. 살아서. 사람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2번 죽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번만 죽어. 육체의 죽음. 물론한 죽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가니까 2번째 죽음이 없어. 이 둘째 죽음이 불못이야. 불못.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영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영생한 존재라고. 근데 성령이 없는 거는 없으면 악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죽어.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사람이 있어. 왜? 성경을 잘 안 읽고 혼란해니까. 교단 교리가 나를 혼란하게 하니까 이 왔다리 갔다리 해. 이 양신 역사야. 양신 역사.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장로교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을 거야. 장감성 중에. 근데 계속 혼란해. 이러면은 이제 그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혼을 뺏길 수가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확신. 성경 그래서 바로 자꾸 읽고 바른 책을 보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돼. 바른 목사를. 그래서 그 세뇌가 자꾸 지워져야 돼.
아주 몇십 년 동안 이 잘못된 세뇌,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가리켜. 그러니까 길이 어그러졌어. 가인의 길을 걷게 만들며 구원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표현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부활. 7년 환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분이 왕 노릇을 해. 그 밑에 땅을 다 나눠줘. 분봉왕이 돼. 분봉왕. 분봉왕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죽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통치하리라.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진짜 이기는 자야.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자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금 좌경화를 두려워하고 입 다물고 있고, 시위 현장에도 안 나오고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본 척 안 본 척 못 들은 척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아. 가증스러운 자들, 이 속이는 자들, 살인자들.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죠. 이게 이 마귀짓 하고 있는 것들. 음행하는 자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은 게 음행이야. 마술하는 자들. 오늘 마술, 애들한테 마술 뭐 가르치고 그런 거 하지 마. 다 눈속임이야 이게. 이게 마귀짓이야. 마술 같은 거 배우라고 하지도 말고 거기 좋아하지도 마. 다 눈속이는 거잖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야. 돈 좋아하고, 자기 자녀들 사랑하고, 아파트 사랑하고, 이거 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뭐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 이 성경 말을 안 하는 거. 선악과 매기고 사망과 매기는 자들. 성경을 안 가리키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아까 산채로 들어갔죠. 산채로. 19장 20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죽어야 돼. 근데 영이 영이 거듭나지 못한 거, 영이 고통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이 죽음이라고 해. 아주 그 고통이라는 자체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거듭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나야 돼. 자, 여러분들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 갱생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호적을, 이 지옥에 있는 호적을 하나님의 동사무소 낙원에다가 옮겨 쓰는 것이 그 영접이야. 그렇게 올라갈 때 바로 우리는 부활체로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 악한 신들 말고,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말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말씀 받은 진리로, 선과 의와
공의와 진리로 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필요 없어. 모든 게 이제 막 둘째 사망이 와.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나뉘고. 그것이 봐. 20장 13절에 보면 바다도 그 안에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 행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다 몸이 다시 살아나. 그 몸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지옥에 얼마나 뜨거워. 혼만 가는 게 아니야. 혼만 가는 게 아니야. 육체도 다시 여러분들 뜨거운 기름에다 여기 이거 1분을 넣고 있겠어? 3분을 넣고 있겠어? 5분을 넣고 있겠어? 넣자마자 뜨거워! 이러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돼. 쉽게. 여러분들 혼의 값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인지, 마귀가 원하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런 말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다 이 다음에 다 기록이 돼서 다 얼마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보면 그것을 종합했을 때 종합해서 자기가 한 가지 배운 걸 확신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저기다르게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쉽게 막 자신 있게 막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그게 맞다면 좋지만 사람이 보는 거는 완벽하짐이 없어.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막, 물론 때렸다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해. 그러나 항상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말하는 게 100%가 아닐 수 있다라는 항상 전제하에서 남들이 들으면 뭐야 뭔 말하는 거야 이거 이래라는 거야 저래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 어떤 분에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확신과 이 저기와 이게 내 머리로서는 표현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고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분은 좀 어렴풋이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저 낙원에 이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싸워 이기시는 천지창조 협약회표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